예배를 시작함에 있어 오늘 새 가족 소개하는 시간을 제가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자리로 오신 새 가족 두 분을 소개하며 환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조상희 전동용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잠시만 자리 서주시겠습니까? 네, 가운데 계시네요. 권옥경 선생님, 네, 세 분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 후에 우리 1층에서 환영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9월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예배지만 성경에서 예배를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당께 3년 풍을 엎듯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또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예배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 믿음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예배 없는 믿음 공허합니다. 믿음은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로 마지막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귀에 딱지가 않을 만큼 들었던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 잘 드립시다.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좌우로 보시고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두 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립시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립시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배 열심히 드리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니라 잘 드려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잘 드리는 예배입니다. 봉사는요, 내가 하고 거기까지 멈추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받으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마치 답안지에 빽빽히 쓰면 뭐합니까? 출제자의 의도에서 벗어났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바른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데요? 질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예배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저도 본 게 있는데요. 제가 들은 게 있는데요.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특별히 시편 안에 예배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시편 이 예배의 원형을 거푸집이라고 제가 비유를 드렸지요. 쇳물을 녹여 그 거푸집 안에 넣고 식은 후에 탁 열어보면요. 거푸집 안에 있는 모양 그대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이 예배라고 하는 거푸집 속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녹아지고 그 거푸집 속에 푹 담겼다가 이게 열려지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속에 있는 이 예배자를 통해 또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렸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그만큼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9편 중심으로 설교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또 한 번 우리 시편 29편이라는 예배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먼저 인도자가 예배를 위한 기원을 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이
예배를 위한 기원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네요. 기원의 핵심은 하나님 오늘도 복 주세요. 구하는 것이 기원이 아닙니다. 구하는 것은 다음에 기도에 담겨 있고요. 예배를 위한 기원에는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기원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1절과 2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1, 2절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한다는 거죠. 이 1, 2절의 세 부분을 잠시 한번 나눠봅니다. 첫째는 1절에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강조합니다. 돌리고 돌릴지어다. 무엇을요? 영광과 능력을 돌리랍니다. 이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가면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영광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라. 이런 찬송으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오늘 이 예배자는 영광을 돌리자고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돌리고 성경에도 있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성경에서 돌리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돌린다는 말은요, 원어를 보게 되면 영어로 give라는 말이 있죠. 준다. 이거 한 바퀴 돌리는 회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잔을 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give,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말이에요. 무엇을요? 영광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영광을 주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그것은 뺑뺑이 도는 게 아니고 give and give입니다. 영광을 드리고 또 드리고, 그것은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의 표현을 다 드리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2절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돌리되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드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이걸 격을 맞춘다고 하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격을 맞추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들 때도 격에 맞는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뜻만 살펴보면 여러분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왜 영광이 무게죠? 이 영광이라는 말이 하나님께는 영광, 이게 부모님께로 향하면요 우리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공경이라는 말을 쓰죠. 5월달 어버이달 여러분 늘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은 곧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자. 그때 공경도 무게라는 뜻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가볍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자. 그래서 영광에는 무게가 있는 거예요. 저울에 다는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의 무게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향한 그의 마음에 무게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향한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예배당에 온 곳이 끝이에요. 굉장히 가벼울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영광을 얼마나 무게를 담아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를 깊이 있게 깨달을 때 우리는 무게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이 잘난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이 말의 뿌리를 가만히 보면요, 겸손이란 곧 내가 흙임을 기억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흙덩어리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생기를 담아 나를 사람 구실하게 만드셨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태도죠. 오늘 하나님의 무게를 알고 그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 그 창조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데요. 그런데 우리는 가볍게 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내가 왕입니다. 우리 집의 왕은 나예요. 우리 직장의 왕은 나예요. 우리 모임에는요, 내가 왕이에요. 다 내가 왕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하 말씀하옵소서. 마찬가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배자의 자세도 마찬가지죠. 전능하신 왕 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하면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무게를 인정하는 예배자의 태도예요. 그런데요,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한번 일단 들어보고요, 내 마음에 들면 아멘 해줄게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나 그거 안 들을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가벼운 예배자라. 예배 출석한 사람은 되겠지만 그러나 참 예배자라고는 말하기가 참 부끄럽겠지요. 저는 여러분 보시면 어떨지 몰라도 저는 참 새가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받아도요, 차고 넘쳐요. 너무나 가슴 벅찹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웅장하고 넓은지 표정을 보니 아무런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무게를 마땅히 우리가 느끼며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아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릴 때 옷이 평소와는 다르답니다. 일상복과 예배복은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배복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는요, 일상생활할 때 입던 옷과는 다르게 예배를 위한 옷을 준비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일상복이 아니잖아요. 가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의 예복을 입고 지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사장의 옷이란, 그러면 이번 주 전부 다 가운 하나씩 장만하러 가셔야 됩니까? 오늘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서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옷은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 즉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거룩함의 옷을 입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부지런하게 그때만 갈아입고 나온 옷이 아니라 6일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으로 살다가 그 거룩함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지금 시편 2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옷, 삶의 옷, 그 거룩한 삶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왕이면 제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사세요 라고 외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많이 찔립니다. 근데 제가 많이 찔린다고, 제가 부끄럽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나도 못하는 거 어떻게 말해?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 찔리는 말씀 앞에 저는 엎드려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나는 거룩함의 옷이 아니라 그냥 밖에서나 여기서는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예배 인도자가 이제 찬양을 부릅니다. 1절과 2절이 예배를 위한 기원, 선언이라고 한다면 이제 3절로부터 9절까지는 예배 인도자가 찬양을 부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절과 2절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3절부터 9절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는데 어떤 게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구체적인 예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절수로는 7절인데요. 좀 묘하게도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한 절 한 절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또 눈썰미가 더 좋으신 분은요, 목사님 6절에는 없던데요? 예, 맞습니다. 6절에는 또 그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두 번이나 여호와의 소리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 그럼 합쳐서 7번 하나님의 소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라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 소리를 내는 그분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소리의 볼륨, 이 높냐 낮냐 크냐 적냐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소리 좀 들어봐라 라는 거예요. 이만큼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리는 바다에서 시작을 합니다. 3절과 4절 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물은 물인데 뒤에 많은 물이라고 했죠. 우리는 경포 호수가 따로 있고 저 오봉댐 저수지가 따로 있고 경포 바다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딱 구별이 돼요. 하나님 중동 지역 이 성경시대 사람들에게는요 워낙 물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많다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뭐 지중해 빼고요 육지에 있는 것을 봤을 때 갈릴리 여러분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성경은요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갈릴리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우리가 보면 호수죠. 땅 안에 갇혀있는 그죠? 그들에게는요 호수와 바다 이렇게 구별된 단어가 아니라 물이 많으면 우리가 번역할 때는 그냥 바다라고 번역할 만큼 뭐 그렇게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리가 많은 물 위에 있다 바다 위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바다 하면 좀 힐링하는 곳 좀 낭만을 느끼는 곳 파도 소리 들어가며 푸른 바다를 보며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위로를 얻는 곳 뭐 그렇게도 많이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 성경 그때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바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 밑에는 무서운 괴물들이 살아가지고 바다를 함부로 건너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혹 건너가다가도 조그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바다에 괴물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바다의 괴물 허락 없이 자기 바다 지나간다고 이렇게 용심부리나 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어두운 밤 지나가다가 화들짝 놀랐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어둡고 배가 흔들려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의 의식 속에는 바다는 이렇게 무서운 곳이야. 괴물이 사는 것이야. 이것은 바다에 있는 괴물이 주인이야. 이런 옛날부터 가졌던 그들만의 고유 정서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그 바다 위에 있다라고 외칩니다. 지금 이 마이크는 이 강대상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이건 위치죠.
강대상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물 위에라고 하는 것은 아하, 하나님께서 물 위에서 수상스키 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건 위치의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물 위에서 다스리신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 무섭다고 하는 바다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은 그 바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옛날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바다는 무서운 것,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것,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바다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그 통치의 개념, 세상에서 가장 큰 세력 바다보다 더 힘있고 바다보다 강하여 그 바다 위에서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소리가 조금 전에 바다에서 이제는요, 저 북쪽 지역 산악지대로 옮겨갑니다.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소리, 그 소리가 얼마나 힘있고 위험찬지 이스라엘 저 북쪽 지역,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위에 있는 레바논, 저 북쪽 지역 말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백향목을 꺾어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리는 그 백향목이 꺾어지고 송아지같이, 들송아지같이 뛰놀게 되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소리가 위험찼으면, 여러분 대들보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이스라엘에서 백향목이라 표현했을 때는요, 우리에게는 딱 맞는 비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는요 금강송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금강송 얼마나 늠름하고 얼마나 올곧고 얼마나 멋지고, 그래서 건축 자재로 목조주택에서 최고로, 그래서 궁궐 보수 작업할 때는 이 금강송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금강송이라면 이스라엘에는 백향목이 있어요. 그 멋진 나무, 그 우람한 나무, 그 튼튼한 나무가 하나님의 소리에 꺾여질 만큼 하나님의 위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뛰네요. 여러분, 뛴다는 것은 두 종류가 있으면 너무 기뻐서 펄떡펄떡, 엄마 나 1등 했어. 아이들 집에 들어올 때 보세요. 엄마 나 1등 했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 없습니다. 그죠? 상이라도 하나 받고 집에 들어오면요 펄짝펄짝 뜁니다. 엄마 나 오늘 1등 먹었어. 그러면서 너무 좋으면 펄짝펄짝 뛰어요. 근데 또 두 번째는요, 너무 놀라도 펄쩍 뜁니다. 화들짝 놀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뛰어논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온 천하 만물이 너무 놀라서 기겁을 해서 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 그때 당시 최고로 크고 최고로 단단하고 최고로 멋진 나무, 우리 물가에 있는 수양버들 같이 야들야들한 그런 나무 아닙니다. 이런 멋진 나무가, 때로는 성경에서 이 백향목이 힘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에 비유할 때도 백향목이라고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니 그 크고 단단한 나무가 그냥 우지끈 부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가장 크고 단단한 이런 백향목보다 더 크고 강한 게 있답니다. 오늘 말씀에 6절에 보게 되면요, 시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멋진 나무를 키워내는 땅이에요. 그 나무가 자라는 산, 그 산 이름이 시련입니다.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여기서도 잠시 언급되는데, 성경에는 대체로 시련, 이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요, 헐몬산 또는 헤르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헐몬산을 지명 이름으로는 시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련, 이 백향목이 자라는 산, 그 산이, 이런 나무를 키우는 산이 또 얼마나 멋지고 크고 강하겠어요. 이런 든든한 산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떤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야,
옛 예배자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크고도 높고도 위대하심을 이렇게 멋지게 비유했구나.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에 금강송이 꺾어지더라. 저는 이런 표현 저도 해본 적도 없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이때 이 예배자들의 영광을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생활은 많이 편리해졌는데 하나님 향한 고백은 너무 초라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감춰진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레바논과 헐몬산은요, 지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옛 지도를 보게 되면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또 다르게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방 우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 이름 하나만 꼽으라면요, 바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페니키아 지역에 이 헐몬산, 시론, 이 산이요, 사실은 바알의 고향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바로 그 본부가 이 산에 있습니다. 바알 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앞에 그 산이, 시론 산이, 거기서 자란 나무도, 거기서 뛰노는 송아지도 다 펄쩍펄쩍 뛰어지고 꺾어진다. 얼마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리는 다시 저 남쪽으로 향하네요. 바다에서 북쪽 산악지역,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남쪽 광야지대로 가는 내용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기서 광야는 단지 우리 집에서 나가 조금 황량한 땅,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 지방은 면적은 넓지만 거의 황무지입니다. 성경에는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죠. 오늘 하나님의 소리의 힘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표현하시는데,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화염을 가르신다. 번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에 온 땅이 흔들흔들 진동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진동한다는 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뜻이요, 그냥 흔들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씀의 가장 깊은 뜻은 괴롭게 몸부림치는 모습,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온 땅이, 저 북쪽의 산악이, 바다가, 그리고 남쪽에 있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 소리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이것을 단히 말하자면 이겁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소리로 임하시니 바다가 감당이 안 돼.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 북쪽 산악도 마찬가지고 남쪽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뭐 그제 뉴스,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에이펙 회의가 이제 얼마 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지려고 했는데, 저 경주에서 아마 가지나 봐요. 그래서 그 최고의 나라의 정상들을 모시고 연회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돈은 수십억 들어갔는데 못 쓰게 됐다 합니다. 왜요? 그 최고의 정상들을 모여서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걸맞는 부대 시설들이 제대로 안 갖춰진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한 것은 화장실이 50m 밖에 있다는 거예요. 비라도 오면 우산 쓰고, 그 대통령이 우산 쓰고 또 화장실에 뛰어가야 돼.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지역에 어떤 호텔로 장소를 옮겼다. 그런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 오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감당이 되지 않는데 오시면 난 낭패가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다도 하나님을 감당을 못해요. 저 북쪽에 그 백향목도, 그 산도, 남쪽에 그 넓은 광야도 영광의 하나님을 감당을 못하니 이거 어쩌면 좋지, 어쩌면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그들이 진동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쩌면 일곱 번째 여호와의 소리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29장 9절 상반절 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고 삼림을 맑게 벗기셨다.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는요, 암사슴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서 낙태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조산을 말합니다. 때가 안 됐는데 애가 먼저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으면. 산은요, 삼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삼림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는데 빽빽한 숲을 우리는 삼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빽빽한 숲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야말로 훌러덩 벗겨진 거예요. 마치, 죄송합니다, 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지금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가발을 쓰고 있었는데 근데 바람으로 훌러덩 벗겨졌다. 그때 참 본인도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이 빽빽한 머리숱이 있는 산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한번 발하시니 그 산이 홀라당 벗겨졌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유를 재밌게도 표현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요, 그 건강한 암사슴이 하나님의 소리에 조산을 하고 새끼를 생각보다 일찍 낳게 되고 그 푸르고 푸른 숲이, 산이 그냥 홀라당 다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그들만의 멋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암사슴은 동물 세계를 대표할 겁니다. 여기서 삼림은 식물 세계를 대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이죠. 어떤 피조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화들짝 놀라게 된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무섭고 겁이 나서 공포에 빠져서 떠는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떨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거룩한 떨림을 가지고 거룩한 진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시편 29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초대교회 때 오늘 시편 29편이 어떤 절기 예배 때 공식 본문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절기 때는 반드시 시편 29편 이 말씀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주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신약에 보면 나오는 절기예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여호와의 소리가 있죠.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무슨 소리죠? 시편 29편이냐, 하나님의 소리에 온 천하 만물이 벌벌벌 떨었는데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소리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메시아로 인정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아시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진 소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메시아로 임명하시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소리, 이 소리를 우리는 잊지 말자. 그래서 한문으로 주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주님, 현자는요 드러날 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드러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것을 절기로 지키자. 그래서 주현절이라는 용어로 초대교회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예배는 막바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예배가 얼마나 장엄한지, 얼마나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그들이 떨고 있었는지, 이런 거룩한 떨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 예배가 이처럼 장엄한 이유, 근거가 무엇이냐를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영광이다. 아이고 무서워, 도망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소리에 처음에는 떨렸어요. 어떡하지?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추스리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끝날 때마다 영광으로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앞서 7절을 찬송하면 예배 참석했던 예배자들은 영광이요 영광이요 이렇게 영광을 외쳤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야말로 깨끗한 그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머리로만 받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 실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앞에 7 성경 구절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영광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보통 보면요, 식도 그냥 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한번 예행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연습 삼아 제가 한번 할 때 여러분들은 영광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어휴, 한 방이 잘 되네요. 이렇게 제가 앞에 7마디를 외칠 때 우리가 이제 시편 29편 예배자로 참석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 영광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시편 29편의 예배는 이렇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외치고 찬송할 때 청중, 회중, 예배자들은 아멘, 영광으로 화답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로 화답했습니다. 우리 보통의 교회는 우리는요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오늘의 기초는 우리 교회 이제 아멘 화답하는 것 좀 회복합시다. 너무 점잖게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점잖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젊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나이를 떠나서요, 우리 예배 드린 태도가 너무 팍상들어 버렸어. 이게 아멘 반응을 못해.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제가 잘못입니다. 저를 탓하세요. 이제부터는요, 이제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오늘 연습도 했겠다. 이제 이후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영광, 오늘 목소리 좋던데요. 우리 예배 때 말씀드릴 때는 아멘, 화답할 때는 힘있게 아멘, 화답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배자가 이제 마지막 찬송을 부릅니다. 모두가 영광으로 화답까지 마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마지막 찬송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예배자의 마지막 찬송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여기서 좌정이라는 말은 여러분 해변가에 썬베드 깔아놓고 이왕이 이런 게 좌정이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앉아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냥 몸이 피곤해서 좀 앉아볼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뒤에 가면요,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이런 뜻을 다 담은 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에 좌정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가정에 좌정하시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좌정하셔서 하나님 왕으로서 좀 다스려 주세요. 세상은 내가 왕이라잖아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우리 집의 왕이야. 내가 우리 회사 왕이야. 내가 이 모임의 왕이야. 다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해요. 근데 참 예배자는 다릅니다. 나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집의 왕도 하나님, 우리 회사의 왕도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 입술이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수 위에 좌정하신다. 홍수 중 홍수는 우리 잘 아는 노아 홍수겠지요.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무도 그 홍수를 막지 못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떤 피조물도 홍수를 막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홍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홍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홍수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내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왕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왕은 왕인데 영원한 왕. 원래 왕이라는 정치 제도는요, 이 왕이라는 지도자가 죽고 나면 누가 지도자가 되지? 그래서 막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안정된 이 지도자를 우리가 세우자. 그런 차원에서 세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왕의 가족이 되겠죠. 아들이 되든지 아니면 형제가 되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위대한 왕들이 있잖아요. 왕 중에서도 위대한 왕은 대자로 붙이더라고요. 그죠? 광개토 대왕, 세종. 왜요? 위대하니까. 근데 그 위대한 왕도 죽더라고요. 죽고 나면요, 그 다음 왕이 세워져요. 그 다음 왕. 우리가 외우는 거 태종, 태세, 문단세 20몇 대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다음 2대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 다음은 왕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홀로 영원히 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은 다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음이 없다. 그걸 우리는 조금 더 고상한 표현으로 영원하신 우리의 왕,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이제 마지막은 이 예배 인도자가 축복송을 부르며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의 공예배도 마지막에는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듯이 말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즉 제사장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1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평강은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샬롬의 원래 뜻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이 흐트러질 때 몸에 병이 나잖아요. 내 삶의 터가 흐트러질 때 내 삶이 불안하잖아요. 우리 관계가 흐트러질 때 불안하잖아요. 평강, 샬롬은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우리 몸도 흐트러진 몸, 흐트러진 정신, 흐트러진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제자리 찾게 하신 이게 평안이요 샬롬. 이 샬롬 평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게 되죠. 오늘 본문으로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말하죠? 예배하는 백성. 그 예배하는 백성이 바로 오늘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이러한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그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무게를 기억하며 감당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합당한 삶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